오늘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 이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그룹이 복음서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그룹인 율법서,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과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속에 계시된 그리스도와 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복음서란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란 말씀이 존재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데 대한 보상을 의미하였습니다. 복음은 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사용할 때에 결코 문서 형태로 된 복음서를 말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선포되고 전달된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붙여진 소유격의 표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소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곧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해주고 설교한 내용이 복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에 관한 선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 곧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복음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고 이 예수님의 선포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기쁜 소식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도 되고 동시에 복음을 말하는 주체도 되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복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이 굳게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복음이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세 번째 복음서라는 장르까지 문헌의 유형의 의미까지를 곁들여 있습니다. 입으로 전달되고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문서로 기록되면서 이 문서를 복음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 예수님에 관해서 제자들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셋째, 그 말씀들을 문헌으로 기록해 놓은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주후 1세기 첫 30년 동안에 나사렛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둘째, 주후 30년에서 65년 사이에 사도들과 목격자들이 예수님에 관해 구전으로 선포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셋째, 주후 65년에서 100년 사이에 복음서들이 기록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주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으며 요한복음이 독자성을 가지고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서는 정경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입니다. 오직 4개의 정경적 복음서만이 예수님의 전 사역과 생애를 포괄하는 복음서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온 민족에게 선포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기록이 실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보도를 해 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적 혹은 설교적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첫째 목적은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는 전도적, 선교적 목적입니다. 믿음의 목적입니다. 둘째 목적은 신앙을 양육하라는 목회적, 교육적 목적입니다. 생명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의 복음서 이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